여러분들은 그 부동산이 좋으십니까? 동산이 좋으십니까? 예? 어느 분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동산이 현찰이 좋으세요? 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은 부동산이 가치가 있어서 부동산을 선호합니다. 근데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부동산보다는 현찰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딱 묶여버리면 이것처럼 난관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이 좋아서 막 영끌한다고 해서 몇 년 전만 해도 막 아파트 막 이렇게 대출 많이 받아서 사기도 했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 줄 알고. 근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집이 짐이 되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면 천국은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할 집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부동산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아버지 집. 천국 하면 아버지 집에서 천국을 이제 부동산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도 부동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도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현찰이 있습니다. 그 진짜 부자는 부동산도 있고 현찰도 있고 균형 있게 있어야 이게 진짜 부자지요. 그래서 저 하나님 집, 하늘 아버지의 천국 집이 그냥 부동산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현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찰 쓰면 어때요? 좋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셔서 천국의 현찰을 많이 쓰셔서 행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이란 천국의 부동산 플러스 천국의 현찰아. 그래서 늘 내 삶 속에 하늘 천국이 임해서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이유는 별로 안 좋으신가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는 언제 믿어야 되느냐? 죽기 전에 믿어야 된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로 좋은 사람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천국의 현찰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그냥 단순히 부동산만이 아니라 천국의 현찰화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복이다. 왜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천국을 쓰면서 살아가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문제 뭐냐면 그 비유로 얘기하자면 천국을 그린벨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후벨트. 그린벨트 뭐 아시죠? 그린벨트를 딱 묶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어. 개발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후벨트로 만들어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내 삶 속에 임해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사후벨트로만 생각을 하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삶에서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군목으로 군대 목사님으로 이제 참전하게 됐는데 이분이 독특하게 미군과 함께 가게 된 거예요.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러 이제 월남전에 갔는데 이분은 군목으로 간 거예요. 군목 목사님으로. 그래서 미군 부대 안에 이제 진지에 한국인은 이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 목사님 예배인도 하고 또 이제 병사들 죽으면 또 이 장례도 치르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기도도 해주고 부상당하면. 근데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전쟁 중이고 그러니까 미군들은 그래도 식량이 잘 나오는데도 3끼만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진지 안에 바 같은 데가 있는데 미군 애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뭘 사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햄버거도 먹고 뭐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뭐 당구장 돼서 당구도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너 그냥 밖에서 지나가면 부러운 거예요. 야, 미군들은 참 돈도 많다. 저거를 다 이렇게 먹고 즐기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끼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 군 목사님이 친한 미군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나 햄버거 하나만 사주라. 여기 가서 햄버거 하나만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한 카드를 쫙 포켓에서 꺼내면서 너 이 카드 없어? 그러더래요. 어? 이 카드 있지? 또 올 때 받았지? 나 이거 들어올 때 미군 파병될 때 올 때 내가 받았지? 야, 이거만 있으면 공짜야.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공짜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요, 그동안 못 먹었던 게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냥 수시로 가서 먹는 거예요. 수시로 그냥 배 터지도록. 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현찰을 이만큼 쌓아주셨는데 쓰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배고프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 천국 구두쇠 되지 마시고 천국 부자 되셔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 아주 유명한 구두쇠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하여튼 구두쇠로는 아주 유명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뭐가 필요해요? 식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례하실 분이 필요하죠. 요즘은 이제 주례자가 없는 경우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이제 주례자들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저 어머니 결혼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주례자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 분이 못 보던 분이라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도 모른대요. 누군지. 아니, 근데 아버지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주례를 섰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예식장 하잖아요. 그럼 예식장에 있는 그 주례해주는 담당 선생님이 있대요. 예전에 뭐 면장을 하든지 뭐 이장을 하든지 뭐 이런 분들이 대기대에 있대면 이제 돈 얼마 사례해주면 주례를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례를 섰다, 결혼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이게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식장도 있어야 되고 주례자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아까운 거예요. 결혼식 비용이.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술을 냈어요. 아,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뭐까지 해결돼요? 식장까지 해결되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식장은 그냥 오잖아. 일석이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결혼 주례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 결혼 주례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죠. 그래갖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자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대뜸 목사님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은 사례비는 얼마 드려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물어보니까 알아서 주는 거지 그걸 또 얼마 드릴까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냥 신부 아름다운 만큼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신부가 아름다운 만큼 주십시오. 이창범 권사 얼마 드리겠습니까? 이 구두쇠 청년이 너무 기뻤어요. 그 말씀에. 신부가 아름다운 만큼 주라는 말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0,000원으로 다 해결했어요. 예식장도 하고 주례비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식을 잘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식 잘 마쳤습니다. 이제 신혼여행 갑니다.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할 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잡습니다. 여봐, 잠깐만. 거슬름 돈 남았네. 그러더니 여기 있어 9,000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그 67세 미야우치라고 하는 한 노인이 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은 이 마을에서 거지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늘 노숙자 같이 옷도 그냥 안 갈아입고 늘 그 옷 입으니까 노숙자 같은 옷 입고 밥도 안 해 먹어요. 밥도 안 해 먹고 그 집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뒤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깜짝 놀란 게 그분의 통장에 5천만 원이나 있는 거예요. 통장에 5천만 원이나 있고,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이 한 2억 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어. 난방이 되어 있질 않는 거예요. 수도는 연결되어 있는데 뭐 씻어야지. 안 씻으니까. 그러니까는 거의 수도세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그냥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200살까지 살 거라 절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67세. 3분의 1도 못 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사시고 믿음 안에 사시고 좀 쓸 땐 쓰시고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노인대학 일타 강사 황창현 신부께서 죽을 때는 통장에 얼마만 있으라 그랬죠? 500만 원만 있어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500은 물가가 올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아놓으시고, 나머지는 뭐요? 좀 쓰세요. 누리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사 먹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너무 아끼지 마시고, 물가가 올라도 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번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현찰을 세상 돈을 쓰는 걸 아까워요? 쓰면 없어지니까. 쓰면 통장의 잔고가 빠지니까. 그죠? 근데 천국의 현찰은 다릅니다. 천국의 현찰은 쓰면 채워지는 거예요. 쓰면 늘어나는 거예요. 쓰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천국을 사후벨트로 묶고 나서 그냥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현찰이 이미 내 포켓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내 안에 있는 현찰을 많이 쓰셔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현찰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의 현찰은 어떻게 쓰느냐?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로 쓰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세상 것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이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살맛 나게 하십니까? 내 인생에 살맛 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이 하늘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근심 걱정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이 이 천국의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2장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은 4장에 걸쳐서 에스겔서에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왕의 교만 때문입니다. 애굽이란 나라의 교만 때문인 거예요. 애굽 왕의 교만은 뭐냐? 내가 했다요. 내가 했다. 내가 복음. 나일강? 그 내가 만들었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이 애굽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뭐 악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요지는 뭐냐? 이 애굽의 심판이 단순히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이 애굽의 심판이 사후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을 떨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디로 떨어져요? 수올,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애굽 백성들의 그 삶이 그냥 지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옥의 현차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는 삶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 1980년대 그 서울 소망교회 담임하시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한참 부흥할 때 어느 굵직한 재벌 사모님이 그게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제 재벌 회장 사모님이 등록을 해서 성도가 돼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신방을 잘 이제 꺼려서 잘 못 가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뭐냐면, 목회는 신방이다. 늘 신방에 부지런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등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신방을 간 거죠. 신방을 가서 이제 주소에 따라서 가서 보니까, 와, 역시 회장님네 집이라 집이 의리의리한 거예요.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는데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즘은 흔하지만 그때만 해도 깜짝 놀라죠. 대문이 쥐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야, 정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야, 나무들도 참 희한한 나무들, 멋있는 나무들도 많고, 연못에 비단잉어들이 막 헤엄치고, 물레방 안을 뱅글뱅글 돌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현관문을 들어섰더니 그 앞에 거실에 호랑이 한 마리가 엎어져 있어요. 호랑이 양탄자. 그래서 그것을 밟고 올라가서 가정부의 안내에 따라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이 의리의리하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잠시 기다리니까 그 회장 사모님 성도님이 나오는데, 안방에서 나오는데 모습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 보이니까 목사님이 조금 칭찬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집이 참 좋으네요. 그랬어요. 집이 너무나도 좋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요, 무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은 천국입니까? 무덤입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아유, 내가 오늘 무덤 또 가는구나,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기쁨에 즐거운 우리 집에 들어간다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 부자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많은 재물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6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6 민족들이 이미 망한 나라들이야. 이미 망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도 우리 지옥으로 올 거야. 왜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이 세상 것 좋은 그 맛에 살다가는 지옥으로 오는 거. 이게 지옥으로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삶을 봐라. 지금 너희들의 삶도 지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옥 부자 되지 마시고 천국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현차라, 내 마음이 하늘 천국에 임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생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금난교회 김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금난교회는 재적 교인이 10만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하면은 금난교회. 근데 제가 이제 4일 동안 이분하고 같이 식사하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순진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신학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늦동이에요. 늦동이. 누나들이 있고 밑에 노동인데, 아버지가 서운해가지고 끌려가지고 코 깨가지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학이 재미가 없죠. 그거 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와 마찰이 되고, 그러니까 늘 아버지하고 갈등 관계.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제일 싫었대요. 그 김홍도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신 목사님이에요. 집에서는
엄해가지고 하여튼 아버지하고는 늘 안 맞아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안 맞았냐? 그 군대 갈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아버지는 자기를 문제아 취급하고 자기도 나 신학하기 싫은데 자꾸 신학해가지고 목회하게끔 끌고 가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부자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작은 아버지가 임마누엘 김국도 목사님인데 작은 아버지가 야 너 해병대 가라. 그래가지고 해병대 가니까 그때 아버지가 조금 마음을 여시더래요. 이제 가서 사람 되겠지 하셨나 봐요. 해병대 가가지고 또 잘못 얻어맞아가지고 한쪽 귀 고막 나가고 이빨 2개 부러지고 어금니 부러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좀 뭔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았구나. 하나님 날 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 한 권을 필사했답니다. 그거 필사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은 있죠. 나는 목회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그냥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35세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10만 교인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16년을 목회를 한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은퇴하셔 돌아가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부흥회를 이번에 원천지방 우리 지방에 부흥회 4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4일 연속으로 이렇게 정규 부흥 집회는 처음인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하루 나가는 건 몇 번 나갔지만 4일 이렇게 온 건 처음인 거예요. 얼마나 그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에서 버스로 그냥 남선교회 한 번 오고 여성교회 오고 교육자 오고 장로회 오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도 싫고 이게 너무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예전 한 20년 전에 그 당시에 돈으로 400억이 넘게 크게 줬어요. 교회를.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에는 견학 가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너무 잘 줘서.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 거예요. 리모델.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야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너부터 리모델링이라. 너는 리모델링 안 하고 모든 교회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분이 깨진 거예요. 그 이분이 얘기해요. 자기는 작년 나이 50에 회심했다. 새롭게. 그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 백익교 목사님 거기 부목을 10년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 이게 말이 많지 않은 분인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긍정적으로. 이게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리모델링 하지 말고 니부터 리모델링이라.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교회 부흥시켜 줄게. 너 하는 일 다 잘되게 할게. 네 자녀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엄청 유명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일 다 잘되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 버릴 거다. 난 너 버릴 거야. 그 말에 그 마음에 오는 음성이 목사님 거꾸러지고 저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왜? 다 잘 된다는데 하나님 날 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눈치 볼 게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잘 되면 그만이지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저 같으면 땡큐 감사합니다 할 텐데 이 목사님은 아닌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다 없어도 돼요. 다 가져가셔도 돼요. 저만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 유명해지고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실 겁니다. 그 길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녀들은 문제투성이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천국의 현찰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 길을 갑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으로 기쁘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 믿음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재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부자 됩시다. 믿음의 재벌 됩시다. 하늘의 은혜 가운데 임하셔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